마태오 5장, 6장, 7장 우리 산상수훈의 오늘 본문은 그동안 영적인 또 도덕적인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른바 성공자의 황금률, 영어로 골든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태도라, 관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Attitude Key to Success라는 책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태도 바로 성공의 열쇠다.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태도에 앞서서 과연 성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우리들이 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적인 성공의 데피니션, 정의는 저는 요한복음 17장 4절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에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문이죠. 근데 거기서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성공의 정의라고 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예수님은 성공자로 볼 수가 없어요. 33세밖에 못 사셨고요. 뭐 결혼을 하셨나요?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없어요. 뻘거벗겨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사형을 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성공자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위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자의 한 분이라고 인간으로 말할 때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삶의 목적을 다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즉 삶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가 바로 뜨거운 열정이에요. 열정.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7절에서 8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단계 혹은 기도의 차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열정이 있을 때 성공합니다. 집중하고 반복하고 끝까지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고 진실한 흥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열정 그리고 근면은 불변의 성공 요소죠. 전혜린의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격정적으로 사는 것, 지치도록 일하고 노력하고 열기 있게 생활하고 많이 사랑하고 아무튼 뜨겁게 사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수천만 권 팔린 책의 저자인 스티븐 카비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고 정의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는 인생이란 결국 열심히 사는 것이다,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다, 열심히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남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자. 적당히 살지 말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남기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한두 번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한두 번 구하다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keep on asking,
그냥 asking이 아니라 keep on asking. keep on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죠.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할 때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들을 때에도 열정적으로 아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열심히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세상에서도요, 열정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어느 현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라고 가리킵니다.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철푸덕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가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서 때리는 거예요. 옷이 찢기고 넉나간 얼굴로 자기가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나그네가 다리를 절며 돌아왔어요.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성공합니까? 또 방향을 가리킵니다. 또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철푸덕 소리가 나면서 귀청이 떨어질 듯이 요라는 소리가 납니다. 기어서 간신히 돌아온 길손이 온몸이 다쳐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왜 나에게 재앙이 닥치는지 끄떡이지 말고 좀 말을 하시오. 그랬더니 성공은 그쪽이 맞습니다. 철퍼덕 소리가 난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대부분 85%가 실패한 게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럽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철퍼덕 소리가 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참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중간에서 포기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 빌 게이츠라든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달라이 라마 등 세계적인 인물들, 기업가든 정치가든 예술가든 또 수많은 상을 받은 사람들 한 200여 명을 10년 동안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지속적인 성공의 비결을 정리해서 소개를 했는데 결국 공통점이 뭐냐?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한 사람들이 바로 성공자다 그랬어요. 자신에게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각자 처한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인, 가장 효과적인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있어요. 저는 어제 오래간만에 그 KBS의 글로벌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마침 그 이태리의 그 피렌체에서 화가로 또 조각가로 세계적인 그러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분, 유근상이라고 하는 화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태리 모든 도시가 다 그렇지만 그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힌 작품, 예술 작품이에요. 세계적인 거장, 미켈란젤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작품을 만든 곳이 바로 피렌체죠. 근데 그곳에서 젊은 나이에 가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위대한 화가와 조각가가 되어서 그 이태리 유명한 성당 또 그 바티칸에 있는 그런 성전에도 이분의 작품이 초청되어서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뭐냐면 700년 된 고성,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부상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마치 수도하듯이 아주 작품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아요.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하고도 연계하고 또 수백 년 전에 그 명품들을 다시 복원하는 일에도 쓰임받고 지금은 오래
보존이 되는 모자이크, 그 아주 아름다운 유리로 만드는 모자이크로 기가 막힌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주 그냥 눈이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혹시 그 프로그램 보신 분 계십니까? 어제 그 프로 몇 분 계신데, 근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그 마음에 뭐 거기서 하나님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맑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맑은 빛을 향하여 자기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술의 생애가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 그렇게 뭐 세계적이고 위대하고 뭐 대단한 천재적인 그러한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보통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맑은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여러분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열정이라는 enthusiasm이라는 이 단어는 n 플러스 데우스의 합성어입니다. n은 in, 아니란 뜻이고 데우스는 God,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신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열정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막 미친 듯이 온 몸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 보고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신들렸다, 그 맞는 말이에요. 신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 신 또 잡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 못 말리는 열정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임파테이션, 전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주신 열심히 앞으로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왜 성공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할 때도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교회와 주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 이왕 예수 믿고 이왕 교회 나가는 거,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공과 영광과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특징이 뭐냐?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상하게 시키지 않아도 열심으로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자화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섬기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특히 좋은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심, 열정에, 그리고 아주 부지런함과 근면의 아이콘으로 저는 우리 강수진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어린 나이에 모나코 발레 학교에 가서 언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가운데에서 아주 그냥 2년 동안, 처음에 초창기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에서 심지어 19시간까지 그렇게 발레를 밤에 새벽 2시, 3시까지 지독하게 연습을 해서 세계적인 발레 단인 슈투트가르트의 말석에서 시작해서 10년 만에 종신 무용수가 되고 프리마돈나가 되고, 그래서 지금 67년생이거든요. 그럼 지금 45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30대 중반만 돼도 발레리나는 은퇴를 하는데 지금 45세인데도 현재 최고의 무용수로 뛰고 있어요. 올해 그가 나는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책을 썼는데 굉장한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가 항상 자기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어제보다 1분 더 연습한다 그랬어요. 그가 1년에요
1년에 심한 경우에는 1000켤레의 그 토슈즈라고 그러잖아요. 그 발레 신발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1년에 1000켤레가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1000켤레면 뭡니까? 하루에 3켤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지독한 연습벌레. 그래서 매일 아침 자기는 아픈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어제 너무너무 하루 종일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픈 것이 자기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연습한 시간이 20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는 오늘을 열심히 살리라. 자기의 가장 소원이 잠을 실컷 자고 좀 편히 쉬고 싶은데 근데 왜 쉬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분의 한 유명한 말이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쉬는 거는 천국 가서 영원히 쉬고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나는 나의 이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렵니다 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자. 시작. 오늘을 열심히 살자. 후회 없이 하루를 살자. 시작. 후회 없이 하루를 살자.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어떤 일이든지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시키신 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소중한 가치와 의미 있는 그 사명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때 모두 다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공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기대하자. 시작. 좋은 것을 기대하자. 자,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에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믿고 그렇게 확신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공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를 성공케 한다는 거죠. 우리 특별히 순복음 교회가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갖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막 무서운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기대하자. 시작. 기적을 기대하자. Expect a miracle. 이것은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강사 리차드 로버스 목사님의 아버지가 오랄 로버스 목사님. 그분이 자신의 모든 메시지에 또는 사역에 전체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Expect a miracle이라는 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조영계 목사님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셨는데 이 믿음의 씨앗이라든가 기적을 기대한다라든가 또 삼중적인 축복이라든가 이런 그 영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 이 오랄 로버스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적은 기대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계속 구하고 계속 꿈꾸고 계속 뭐 선포하고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 끌려온다 하는 그런 어떤 뭐 시크릿이라든가 이런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다는 것은 성경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몇 가지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는 자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뭐요? 모든 좋은 것에, 이건 질적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양적인 거예요.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말씀들로 충만해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필요한 게 뭐냐,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최고로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겁니다.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가 아니에요. 주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기대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뭡니까? 그게 기대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줄 거야 라고 내가 믿음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거 말이에요. 구원이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공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이미 성공을 경험했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 믿음의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됐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 백화점에서 절대로 세일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물건이래요. 낙심이라는 상품이래요. 절대로 낙심은 깎아주지 않는데, 세일하지 않는데. 왜? 낙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태신자를 품었는데요,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하지 않고 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 이번에 못 나오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 또 연말에 또 내년에 조지 밀러는 자기 친구의 아들을 전도하는데 52년 걸렸어요. 52년 동안 그런 낙심하지 않았어요. 조지 밀러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거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유 나는 안 돼. 아유 나는 할 수 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는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은 먼저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 마태 7장 12절 말씀은요, 마태 6장 33절 말씀과 함께 아주 결정적인 황금률,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되 이제 뭐냐? 내가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먼저 대접하면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먼저 주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넘치게 주리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황금률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섬기면, 자, 고객을 여러분이 먼저 섬기면 그 고객이 나에게 몇 배로 이득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세상의 비즈니스의 법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성공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대접해 주실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면 사람도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황금률을 여러분께서 정리해 보니까 열기사야. 열기사, 열정, 기대, 사랑의 열기사. 이걸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습관화시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의 인생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랄프 에머슨의 성공이란 시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이 시가 의미심장한 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많이 웃게나 지혜로운 사람에게 존경받고 해맑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들에게 인정받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반을 견뎌내는 것,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알아보는 것, 튼튼한 아이를 낳거나 한 뼘의 정원을 가꾸거나 사회 여건을 개선하거나 무엇이든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 자네가 이곳에 살다 간 덕분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네 그랬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나아지는 삶을 산다. 여러분, 최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번 이 축제에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바로 우리를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